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우리 삶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에 대한 경계심을 품게 되었으며 친밀한 접촉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을, 두려움의 폭풍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여 이웃을 향한 혐오와 비난으로 차별로 표현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배척의 눈이 아닌 상호 돌봄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며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시사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이 만방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유하기에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의 영성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며 가정은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골방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참혹한 그 고통의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경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교육시설을, 의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연합회 합회가 한마음 한영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떤 행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런 기대치처럼 늘 행복하고 늘 우리의 축복의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근심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답을 찾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던 호주의 산불로 인해서 장장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면적의 85%나 되는 면적의 산이 이 화재로 인하여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약 10억 마리 이상의 생명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기후변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 2020년 시작된 1월 달에 전혀 눈 구경을 할 수 없었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사막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또 겨울 왕국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늘 덮여 있어야 할 곳 노르웨이에는 따뜻한 날씨 때문에 눈이 녹아내려 눈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메뚜기떼로 인해서 엄청난 메뚜기떼가 몰아닥쳐서 많은 생명체들을 다 갉아먹어 그들이 식량을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필리핀의 딸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많은 그 화산재로 인해 주변 200km나 되는 마닐라 시내까지 온 천지가 화산재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우리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었던 천명 선교사 훈련 본부에 우리 선교사들이 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여 훈련을 지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연수를 갔다가 급히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그리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매우 많은 근심을 낳게 하는 놀라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주변의 환경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어디서 위로를 찾고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코로나19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치료하는 약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라파에드 지역의 한 경찰서에 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던 안토니아 번디라고 하는 한 상황실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기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한 어린 나이에 매우 지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학교에 내준 숙제가 너무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수학의 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일이라며 한숨을 쉬는 한 어린아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절히 우리 안토니아 번디 이 상황실 직원은 그 아이의 문제를 잘 듣고 하나 둘 잘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근심이 생기면 어디에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요, 전화할 곳은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어진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대답에 대하여 같은 책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하여 답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생명과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의 산불이나 기후의 온난화로 일어난 각종 문제들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런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하여 그분을 믿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해결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대답을 하려고 요한복음에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특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근심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한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야기한 그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잔치집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잔치집에 위기가 다가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모자란지라 라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제공되어야 될 음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주인으로서 염려가 되고 긴장이 됐겠습니까? 손님은 초대했는데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 음료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였고 그것 때문에 잔치는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제공했던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제공한 그 포도 음료는 전에 지금까지 내놓았던 것보다 더 좋아서 더 잔치를 풍요롭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야기예요. 물질은 다른 물질로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로 만든 음료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물질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깊이 실험해봤던 그런 경험. 그러나 요한은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인데요. 46절부터에 보면 여기에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게 된 겁니다. 마침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만나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오셔서 우리 아들의 머리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되는데 차로 가면 한 30분, 여러분 걸어서 가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기대와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가실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먼 거리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집 앞에 있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언제 살았냐고 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시간이 동일하게 겹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이분은 바로 물질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죠. 학교에 보내놓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릴까? 그리고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그 아들이 군대 생활은 잘할까? 함께 옆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궁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남편을 해외 출장 보내면서 그 출장 가서 남편은 일들 잘 해결하고 돌아왔을까? 많이 걱정하시지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40km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또 아니면 그를 위하여 축복을 베푸실 때에 그 일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와 또한 모든 염려에 대하여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문제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은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 보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병이 너무 오래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기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요르단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을, 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을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시간, 지긋지긋하고 가장 힘들었고 절망을 대표하는 시간이 이 3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환자도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이제는 스스로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망이 없다고, 난 더 이상 나을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도대체 이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고요.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38년이라고 하는 지나온 세월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해가 묵었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바로 그분을 찾지 못할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분에게서는 38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60년이 아니라 그 얼마의 기간이 되었든 그분에게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넉넉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사건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마침 이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나눠 먹이려고 했는데 가진 것은 없다가 한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것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식사 때가 되어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두 먹고 심지어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모아봤는데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로 그 양식으로, 한 소년의 양식으로 5,000명, 사실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시키면 15,000명? 아니 2만 명, 뭐 그 이상의 숫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의 크기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양을 가지고,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양도 문제가 되지 않고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그분께서는 먹이기에 넉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큽니까? 보기만 해도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두 손 두 발 다 든 경험이 있지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많이 긴장을 저 중국 땅을 향하여 하고 있다가 지금 한국 땅에도 날이 갈수록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도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근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분에게서는 그 양이 얼마나 크든, 범위가 얼마나 크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하든 그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양과 크기를 초월하여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네 번째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넉넉하신 예수님께 맡겨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제 5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멋진 장면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배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고 또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두려웠습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바람 때문에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근데 마침 저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배를 향하여 오셨고 제자들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배 안으로 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그렇게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던 바람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안전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배가 목적한 바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도대체 저분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도대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저분은 누구실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분은 일찌감치 창세기 1장에 기록한 온 세계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연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 바람과 파도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탄다면 오늘 인생의 많은 파도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바람은 멈출 것이고 우리가 목적한 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해 본 경험 있으세요? 이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목적한 그곳까지 무사히 안내해 줄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된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는지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그렇게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논쟁과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놓고 사람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측면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함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 또 그를 만지시면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셨고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시던 그 손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시던 동일한 창조주의 손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저도 동감이 됩니다. 나면서 또 맹인이 되어 그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찌감치 창조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그리고 사람을 빚으셨던 그 손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을 바르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맹인이 된 것은 오늘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의 운명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운명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해결할 길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운명의 해답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운명은 없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이런 팔자야라고 혹시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팔자는 없다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여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더니 그만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에 있던 우리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만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살아가면서 피하지 못한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플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이요,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 너희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병든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11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 병들었다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들 수도 있어요. 때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을 때 많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오히려 큰 희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그리고 근심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음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죽음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절망인 죽음 앞에서도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요한복음을 통해 소개한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근본적인 모든 것, 어떤 물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분인 것을 소개하고, 그분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셔서 아무리 멀어도 그분은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이 된 쾌쾌묵은 문제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양이 얼마나 큰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할지라도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아니라 그 얼마나 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생물, 알아들 것 같지 않은 파도와 바람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정해놓은 운명이 없다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운명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 앞에서 생명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이 단절시키는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두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신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여러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 장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장소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곳 그립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근심의 문제에 집중하여 두려워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고 축복으로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서두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재림 성도로 산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시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두려워하던, 생명과 관련하여 두려워하던, 걱정하던, 근심하던 그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그 믿음이 코로나19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되어 생명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